다 주의 것이니.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최근에 양육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전까지 본인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설명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예전에 맨하탄에 택시를 타고 한번 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무슬림이더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분이 그 운전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알라나 내가 믿는 여호와나 다 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만은 아닙니다. 2017년 미국의 종교 성향 여론조사 기관인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에서 미국인들의 영적 성향에 대한 조사라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습니다. 부제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인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 특별히 교회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미국 교회 내에 자신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더더욱 그러한데요. 영적이라는 말은 영성을 추구한다는 뜻이고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은 특정 종교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겠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나 진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 혹은 그 교리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추구합니다만 그것을 굳이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서만 추구하지는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영성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혹은 기독교의 종교적 경험의 틀을 넘어서서 타로점이라든지 점성술 혹은 심령술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뉴에이지 운동의 여러 영성을 추구하는 그 도구들도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성경보다는 오두막 같은 소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4, 5년 좀 더 됐나요? 오두막이라고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오두막으로 초청을 받는데 가봤더니 거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소설 이야기가 성경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처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신을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이해하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영성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또 이들이 추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이라는 장소가 더 이상 예배, 참 예배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과 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유타주에 가면 솔레이크시티에 몰몬교 성전의 본산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몰몬교 성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베이스 캠프라고 할 만한 데가 솔레이크시티죠. 거기 거대하고 아주 웅장하고 일단 규모로 압도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각이 있는 몰몬교의 성전이 있습니다. 내부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했는데 몰몬교 성전은 내부에 들어가려면 몰몬교 비숍 주교가 써주는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퍼미션인데요. 몰몬교 신앙과 행위에서 어떤 일정 수준의 인정을 받아야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몰몬교도들에게 그곳은 성전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특별히 이방인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요.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그런 법이 있는 이유는 그곳이 성전,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 그 어떤 장소도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무슨 장식이 있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그저 예배당인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지 이제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불리는 장소,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뒤따르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 이상 장소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예배당일 뿐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면 여기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 신학생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이군요. 서울의 신촌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는데 평일에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고 부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저 교회 입구에 술 취한 행인이 한 사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막 술이 만취해서는 막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 하나님 안 계세요. 지금 들어가셔도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문만 잠겨 있고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교회 없으면 어딨냐고 막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못 간다고 막 아마 뭔가 맺힌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될까 싶어서 이제 약주를 하시고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목사가 여기 하나님 없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돌려보내느라 아주 혼이 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이라는 곳이 정말 없다면 우리나 그 술 취한 분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던졌던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과 일맥상통하고 둘 모두에게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나면 무서우셔요. 그러자 그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꼭 수수께끼 같습니다. 아니,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어떻게 세운단 말씀인가?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묻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있던 기존의 성전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확장 공사만 4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옛날 성전 건물은 허물어지고 거기 모스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성전이 있던 성전 플라자의 토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이제 후에 파괴됐다가 다시 일부 다시 건축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너비나 그 토대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현대 기술로 해도 꽤 시간이 걸렸을 만한 규모이니 그 토대를 짓고 그 위에 확장 공사를 하느라 46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허물 것이며 허물면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21절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무엇이 성전인지가 드러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 육체였던 거예요. 왜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지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선언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장을 방금 읽었는데요, 1장 말미로 가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엇이 더 큰 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이 5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한 번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겐 생소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구약의 한 사건에서 가져와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다나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광야에서 겪은 일이죠.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다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이 정확히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깨닫게 되지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곳에 야곱이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집 베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늘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시 말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선언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적 경험을 추구하면서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빌립처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계신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니 이미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메시지가 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나에게 오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주장과 온갖 이교에서 섞여 들어온 가르침, 신비적인 개인적 주관적 체험들, 희망과 소망이 뒤섞인 추측들, 이런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항을 만듭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인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의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의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이구만, 귀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는 부채 같은 존재로군, 꼬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뱀 같은 존재야,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거대한 벽이구나.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파편화되고 왜곡되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흘러들어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남아나 일본 같은 이 다신교 문화에 가면 집집마다 그 벽장 안에 조그만 신들을 모시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침이면 매일 이 사람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이 먹을 밥을 따로 해요. 그 신이 먹을 밥을 이렇게 잎으로 싸가지고 거기에 밥을 올려놓고 양념을 좀 뿌리고 놓고 신상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나만의 신, 우리 집의 신에게 우리를 오늘도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자기만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뭐가 사실 다를 게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혼자 사랑하는 얼빠진 사람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내 존재도 모르는데 나 혼자 그녀를 짝사랑하면서 상상 속에서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현실에 그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사이코가 아닙니까? 사이코가.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 결혼하고 혼자 애 낳고 막 상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 속의 그 어떤 존재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참 하나님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 상상 속의 그분을 만들어 놓고 혼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점에서 크게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앞서 인용한 여러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은 추구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에는 갇혀 있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그분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교회의 비극은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은 채 그분을 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보다 섬기고 봉사하는 데 너무 바쁩니다.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있던 마리아를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시기하고 비판하기만 했던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최장기 60년 연속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진 책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열심을 낼 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이 표현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는지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네온 사인 아래서 별빛을 보려는 이들과 닮았다고 하겠습니다. 네온 사인의 그 보잘것없는 별빛은 하늘의 찬란한 별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빛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별빛을 보지 못합니다. 별빛을 가리는 그 네온 사인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번쩍이는 성공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과 온갖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별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대 성전은 더 이상 그리심산에도 예루살렘에도 솔레이크시티에도 그 어디에도 없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 잃은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